오늘은 10월 22일 연중 제29주간 토요일이며 1구역 공동체 미사가 봉헌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34번입니다. 합시다. 주님과 내 영혼이 나의 삶을 드리 나의 모든 괴로움 멀리 사라지도다 항상 주께 바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구역 공동체 만장하신 여러분 이 공동체 미사를 통해서 우리 그 지역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도 확인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된 모습으로 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미사를 진행하면서 오늘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유종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일구역 소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지금 이 미사에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묵주기도도 하고 뭐 했다며 그거 이 미사에 합쳐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 1구역 공동체에 우리가 내가 나누는 신앙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돼요. 우리는 오늘 그 에페소서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내가 하는 그 기능이 몸과 같아서 그냥 몸 전체를 위한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때로는 누가 봐주는 이가 없어도 내가 혼자서 기도하거나 혼자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거나 이런 모든 것 그게 꼭 구역이 아니라 하느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또 김숙현 안젤라 가정과 홍용래 율리안나 가정, 최윤희 헬레나 가족과 건강을 위해서 최복순 소아 대리사의 건강을 위해 또 원덕연 미카엘 가정을 위해 미사 중에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먼저 반성합시다. 하느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지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소홀함, 나태함, 무시 뭐 이런 것들로 그 상처를 받으신 하느님과 형제들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 청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높은 데로 오르시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존재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강조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에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있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어서 빌라도가 아무튼 로마에 항거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조짐을 보고 가갖고 쳐 죽인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고, 또 실로암 탑이 무너지면서 18명이나 깔려 죽은,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인간이 무지하게 많은데도 지금도 그런 사건이 생기면 아주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당시는 뭐 대단한 사건이었겠죠. 이건 역사적 사실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사실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사건들을 알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그 시대의 상황과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일을 알렸을까? 예수님은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도 안 보실까 봐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그 어떤 뭔가 뭐 아무튼 뭔가가 지금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뭐 스포일도 한다고 그러나 아무튼 결론의 얘기인데, 그 당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누가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로서 드러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때만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요게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건데, 죄의 결과로서 어떤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였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들은 그런 짓을 당할 만한 인간들이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병 생기면 그 사람 병 생길 줄 알았어. 누가 사고 나면 그 사람 사고 당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가난하면 저 가난할 짓을 해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잘난 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뭐 빌라에도에 죽은 사람이나 어떤 사고로 실로암 탑에 어떤 자연적인 뭐 어떤 인공적인 탑이 무너졌으니까 인공물이 넘어졌으니까 뭐 지금 뭐 저기 뭐 여러 사건들에 우리나라 지금 떠들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마음속으로 아유 나 다행이다 나는 이런 일이 안 생겨서 아니면 아유 참 안 됐네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그 엄청난 정보를 텔레비전에서 9시 뉴스 뉴스 지금 24시간 뉴스 하는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 벌어지는 되게 막 암담하고 참혹한 일들 막 사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듣고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죠? 그냥 텔레비 끄고 자요. 아무 짓도 안 한다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아무 감동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너희들도 잘난 척하지 마라. 너희들이 사고 안 났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너희들 의인이고 너희들은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 대접받는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감동도 없이 내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한 것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면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아들어야 한다 하는 게 예수님의 결론이신 거죠.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하지만 언젠간 탑에 깔려 죽을 거고 언젠가 차 사고로 죽을 것이고 언젠간 무슨 큰 병에 걸려갖고 죽을 거야. 이런 공갈 협박은 아니시고 최종적인 심판, 하느님의 심판에서 그 모든 것을 보상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인데 무화과 가서 열매를 맺었나 하고 봤더니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잘라버려라. 그러면 지금 당장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정원사가 예수님이야.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분이시고, 그 정원사 잘라버려라. 이거 열매도 맺지 않고 땅만 썩히고 있는 거, 이거, 다른 걸 심어야지. 이거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정원사가 1년만 더 참아보시죠. 제가 고세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신 거예요. 세상 망해가는 거를 예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거를 보류를 하느님께 보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청해서 우리는 아무 사고도 지금 잘라버릴 만한 어쩌면 탑에 깔려 죽을 만한 교통사고로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이럴 만한 지금 코로나의 그런 상황도 그런 거죠. 엄청난 세계가 그냥 너무 세상을 파먹기만 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만 그냥 잘 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의 엄청난 경고로 이 세상 전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지나가면 또 아무렇게나 살게 될 소지가 큰 거죠. 지금 하느님의 경고가 그렇게 최종적인 경고를 그렇게 계속
내리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알아들어야 한다. 하느님의 소리,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나? 나는 지금, 그리고 좀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뜻에 맞게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 나도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성찰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뭐, 생각해봐도 열매가 내가 뭐 하느니까. 옛날에, 사제관이, 지금 우리 사제관은 저기 뭐 사람들 소리 거의 안 들리는데, 옛날 가자동 주임할 때에는 사제관에서 등나무 밑에, 사제관 밑에 등나무에 신자들이 앉아갖고 드런드런 얘기하는 소리가 제일 위로 다 들렸어요. 그러면 신부 흉보는 소리도 들리고 막. 네, 어떤 할매들 앉아갖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조금 저게 진심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좀 감동적이었는데, 아유,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뭐 해놓은 게 없어갖고 갈 수가 있어야지. 하느님께 들고 갈 게 없어서 못 간다고. 근데 마음에 굉장히 울렸어요. 어유, 그러시구나. 그래요. 때로는 하느님 앞에 너무 두렵고 이 세상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냥 사느냐고 허덕허덕 사느냐고 뭐 주일도 잘 못 지키기도 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려고는 했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몽땅 용서해 주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내가 뭐 교회를 새로 짓거나 무슨 우리 성당 빚 10억, 9억 있는데 이걸 다 갚아내거나 뭐 이런 일을 하라고 날 부르신 거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에페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들인데, 한 몸의 기관에서도 간이 하는 일을 심장이 할 수 없고 심장이 하는 일을 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팥이 하는 일을 심장이 할 수 없는 거고, 머리가 할 일, 손, 발이 할 일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수많은 이 기관들, 그런 기관 안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활발하게 자기 기능을 해야 해요. 때로는 간도 폐도 막 다 잘라내고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잖아요. 뭐 간도 한 10분의 1만 있으면, 10분의 1 모르겠다. 얼마큼 있으면 산대? 간 거의 다 잘라내도 간이 기능을 한다던데. 아무튼 그렇게 비실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면 전체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우리 1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진짜 인원이 적어요. 이렇게 뭔가 17구역부터 막 내려와가지고 마지막에 구역미사를 하면 무지하게 사람도 많고 그러야 되는데 제일 조금인 구역을 미사를 하게 됐네. 구역미사를. 그렇다고 실망하진 않아요. 전혀. 어쨌거나 구역의 인원이나 뭐 좀 적고 또 아프고 뭐 그래도 내가 몸 불편하고 그래서 구역 활동에 적극하고 못하고 내가 사는데 바쁘고 그래서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때로 시간 돼서 무슨 뭐 청소를 나가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구역을 살려내고, 그런 역할들이 교회 전체에 때로는 내가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죄중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 살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네, 이거는 누가 무슨 지글런가 사회심리학자가 한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물에 빠졌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수영하면 산다. 물에 빠졌다고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빨리 가서 수영 배워라.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뭐 나한테 열악하고 뭐 그러면 조금만 내가 살다가 조금만 불편하고 그러면 뭐
난 죽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런데 더 많은 좋은 것들, 아직 버티고 있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기능을,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하면 좋겠지만, 폐도, 간도, 머리의 기능도,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쇠퇴해져 가고, 막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자기 기능을 잘 하려고 하면, 교회는 하느님께서, 나중에 그 다음 일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어떻게든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조건 안에서 그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 그러면 내 손에 내가 생각하는 느낌으로는 손에 주님께 보여드릴 게 없어 보이지만 이미 그 손 자체가 내가 그것을 하느냐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손발이 갈라지기도 하고 드린 건 없네. 애는 썼는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빈손을 보이면 하느님께서는 그 손 잡아주시면서 진짜 너 애썼다. 그거를 알아주시는 게 예수님, 하느님이시니까 좀 드시래도 성실하게 우리 열심히 하고 기쁘게 우리가 살고 그리고 공동체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내가 멀쩡할 때 더 많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 만들어 삽시다. 네, 일어서셔서 우리 보편지향 기도를 바칩시다. 형제 여러분, 우리 하느님 나라를 향한 삶,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을 가지고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 많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 개인으로도 필요한 은총을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이웃과 가족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잠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참된 신앙의 기쁨을 느끼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학교 친구들이 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학교에 나와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주일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저희와 함께 주일학교에 나와서 기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구역의 소공동체 활성화와 가정 성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1구역 소공동체가 기쁘고 어려운 일에 함께하는 사랑의 친교를 생활화하여 따뜻하고 활기찬 소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가 바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원덕연 미카엘, 김경선 미카엘라 부부가 1구역을 대표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적 예물은 지향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쉬는 교, 가정 성화,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8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묵주기도 2,850단을 바쳤습니다. 물적 예물로는 기금 2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지도록 핀첸쇼에 봉헌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218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저희도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의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세요.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권하리이다. 성태성가 166번입니다.
그럼 미사 후에 사진 촬영하고 대검회 가고 싱얼롱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잔치에 자주 참여하여 현세에서 도움도 받고 영원한 신비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36번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여 우리 위로자시여 고귀한 동정녀여 우리 보호하소서. 동정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에서 우리 구하옵소서. 모든 근심 슬픔들이 우리 괴롭힐 때에 기쁨이신 마리아여 우리 도와주소서. 동정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에서 우리 구하옵소서. 미사가 끝났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안녕히 가십시오.